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으로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조건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네, 보통 한두 번은 미안하지만 그래도 필요하면 무릅쓰고 합니다. 그런데 두세 번을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쉽지 않지요. 그래도 정말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깔고 다시 재차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다시 한번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죠. 몇 번에 걸쳐서 간청을 합니까? 자그마치 6번에 걸쳐서 간청을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은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하나님 정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죠. 그랬더니 50명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온 지역을 용서해 주시겠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다시 요구하죠.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이면 20명이면 나중에는 10명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재차 6번에 걸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8절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실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까지도 택하셔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축복의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0절로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거기서 그냥 가시면 되지 왜 굳이 부담스럽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증거 중에 하나인 것 부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계획이라든지 은밀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나 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믿고 신뢰하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와 나의 그런 귀중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한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은 것은요 그 자체로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와 같이 대해주시고 영광스럽게 높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영광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그러한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종이나 노예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친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삼위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들을 진행시켜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너무나 큰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에게 더 한 가지 큰 영광을 더해 주셨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입술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증거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믿음의 동역자로 여기신다라는 정말 엄청난 영광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계획을 같이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참지 못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와 긍휼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못을 할 때에 바로바로 심판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끊임없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행하실 때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꼭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모스 3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심판을 계획하시게 되면 그것을 그냥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선지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하실 때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노아는 100년에 걸쳐서 그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방주를 지어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한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셔도 되지만 어떻습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영혼들과 생명이 너무나 안타까우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가서 보고 알려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방문해야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운데에서 다시금 용서하고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를 그렇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 역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과 생명이 심판받는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우리 23절로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죠. 의인들이 거기에도 분명히 살고 있는데 이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심판당하게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50명의 의인이 있을 시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간절히 간청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이들로 말미암아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용서하시고 심판치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50명의 의인을 찾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것을 아니까 염치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이렇게 줄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재차 번복하여서 간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싫은 내색을 하신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도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할 것입니다. 목사님, 성경의 로마서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 한 명도 찾지 못하는 것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 아니었나요? 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 세상에 그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완성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으시죠? 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다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의미의 의인이라고 또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의인은 율법의 기준으로 말미암는 의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지금 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소돔성이 심판당할 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3명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롯의 2딸, 이렇게 3명만이 구원함을 받은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이 3사람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였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와 같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소돔성을 빠져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0명의 의인이 있더라도 이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10명의 의인을 찾지 못하여서 그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당해서 멸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2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무엇입니까? 왜 아브라함은 한 번 더 하나님께 숫자를 낮춰서 간청을 하지 왜 하지 않았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몇 번이나 바꿨어요? 6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6번에서 한 번 더 7번 하는 게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이렇게 2-3번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렵지 지금 6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한 상황 속에서는요, 한 번 더 간구해서 5명 내지 3명으로 그렇게 낮춰 놓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들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또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가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는요, 사실은 이 사랑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속성상 모든 것이 다 동일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신앙적으로 느껴볼 때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이 공의보다 사랑이 우선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당장에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에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정말 사랑하고 이뻐합니까? 사랑하고 이뻐하죠. 어떻게 보면 이 자녀들에게 이 공의로운 부분들, 또 훈육하고 엄하게 대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정말 그 사랑이 또한 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훈육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고,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는 심히 좋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 부분들을 사랑하셔서 바로잡기 위해서 행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공의의 측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잘못하면 무조건 심판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도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 전 저희 아이와 또 이렇게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빠, 요즘 세상의 법이 처벌이 궁극적인 목표인 것처럼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여러분, 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법은요, 처벌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사회 질서를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여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사실은 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인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대화들이 나왔는가 하면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가지고 여러 가지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한 처벌법들이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요. 코로나로부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방역을 철저히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주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보게 되면요, 사실은 그러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처벌만이 강조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법은요, 항상 그 목적이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절대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주시는 마지노선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니느웨 성을 멸하고자 하실 때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심판하면 되셨는데 요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결국에는 그 백성들과 또한 심지어 가축들까지 회개케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그 니느웨 성을 용서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도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천사를 2명을 보내어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롯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또한 롯의 가족들과 롯에게 속한 사람들을 성 밖으로 끌어내도록 그렇게 또한 알릴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롯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어땠습니까? 사이 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이들이 뭐라고 했어요?
농담처럼 여겼더라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치 않으시면 의인이 억울하게 죽고 세상은 급속도로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 죄악이 관영할 때에 한 번씩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도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일 수 있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또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깨어서 역할들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10명에서 한 번 더 간구해서 그 숫자를 낮추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나중에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하늘나라 가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아브라함 선배님 왜 그 당시에 왜 한 번 더 구하시지 안 구하셨나요? 라고 가서 직접 물어보십시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10명까지 구하고는 더 구하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위하여서 사도를 택하실 때 몇 명을 택하셨죠? 12명을 택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배신하여서 결국에 11명이 남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11명이나 10명 뭐 숫자상 비슷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숫자가 10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지만 얼마 안 되는 숫자였던 것 같지만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명이라는 숫자가요 적은 것 같지만요 영향력이 있는 숫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또한 지내지만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보통 얼마나 됩니까? 한 10명 남짓 될 것 같아요. 뭐 좀 많으신 분들은 뭐 한 20명도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10명이 각각 그러한 사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100명에서 200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작은 그 공동체를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의인의 숫자가 너댓 명에 불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어떠한 변화의 물꼬를 가져오지 못하고 도리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비교하여서 우리 시대가 더 의롭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우리 시대가 더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시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는요 동성애가 만연하여서 사실은 이 소돔이라는 그 단어에서 소돔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게 되었죠. 그 뜻이 남색이나 동성애를 가르치는 그런 단어인 것인데요, 사실 이 동성애로 말미암아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뛰어넘어가지고 심지어 오늘날에는요 또한 이 성전환 수술을 하는 그런 시대까지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별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성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의 교만한 모습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냥 우리 몸만 편하고 먹고 사는 것에 문제 없으면 된다라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느냐 아니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그 선을 지켜낼 수 있느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동성애를 합법화해서 동성결혼을 인정하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당장에 미국에서요, 한 목회자가 이 동성 결혼의 주례를 맡아달라고 왔는데 자기의 신앙 양심상 나는 동성 결혼 주례를 못한다라고 거부했더니 결국에 고발당하여서 감옥에 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평등법이라든지 또한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러한 법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름만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지요. 차별받지 않도록 그렇게 법으로 제정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해준다, 또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인권에 대한 것을 보장해주는 법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에 그 커다란 테두리에서만 보게 되면은 그 법은 너무나 좋은 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독소 조항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동성애와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동성애를 여러분 반대하게 되면요,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단에 대해서도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하면요, 처벌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차별이고 그 사람에게 또한 이 불법을 행하였다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여러분 어떻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않느냐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를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와 함께 연결되고 교회의 생명 역시 거기에 또한 같이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감사하게도요,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가지고 이러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법들이 통과되지 못했고요, 또한 여러분 그 상황들 속에서 성별 영향평가라는 것이 또 지금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법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국회법을 통과하려는 것이 어려워지니까 지자체별로 또한 이러한 일들을 행하려고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지역은 그래도 구미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막아냈는데요, 만일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동성애도 이러한 또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 동성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고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지 않겠습니까? 물론 50보 100보 양보해서 타락한 세속주의 나라에서 동성애가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합법화해서 교회에서 이 동성 결혼 주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지켜내고 신앙 양심을 지키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국민들을 정말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부유롭게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신앙의 자유를 빼앗고 성경을 왜곡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정치인과 정당에게는 투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그 정말 어려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가게 되었던 것입니까? 사실 당대의 영국은요,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나라가 영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 배를 타고 아무도 살지 않는 정말 척박한 그 낯선 땅 신대륙으로 건너가게 되었던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신앙의 자유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자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낯선 땅, 험한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6.25 당시에 일사후퇴 때 수많은 북한교회 성도들이 월남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자유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가지고 있던 전답들과 모든 그러한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몸만 이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정착하게 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와 같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10명의 의인 가운데 한 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인 10명이 있으면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그 3%의 소금으로 말미암아 부패하지 않는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 시대의 부패를 막아낼 수 있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건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면치 못했다라고 말이죠. 물론 일면은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심판당하지 않고 구원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의인들조차도 함께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구원함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과 나라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교회가 또한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피곤하고 낙심되고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그 진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불의에 맞서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가 강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는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에 10명의 의인 가운데 한 명과 같이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또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